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아침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른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인 이 레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란 먼저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레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 가운데는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요. 그 아론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세를 배필하는 보좌하는 역할로 아론을 또 세우셨습니다. 그 아론에게 또한 하나의 직무를 맡겼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의 의미는, 이 내용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처음 제사장인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오늘날 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계보만 제사장이었고 또 그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들림받아 올라가신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 그저 그때 제사장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지켜야 할 약속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이 제사장이라는 직업, 이 직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제사를 집례하는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던 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했을 그 시절, BC 약 13세기 1200년대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그 고대 근동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 때는 각 나라마다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풍요를 위해서였어요.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왕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있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흔히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그 나라는 태양신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 파라오는 태양신을 또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신을 인간의 각자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실은 존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만 제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BC 12세기 그 시절은 모든 나라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이 당연히 존재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그 나라 가운데 존재했던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각 나라의 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그 신 앞에서 그 그냥 목상이나 철상이나 이런 혹은 왕 앞에서 절을 하기도 했고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혹은 성행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신을 위해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인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제사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하고 악했던 제사법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시기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든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이요, 인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목적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고대 근동사회의 제사는 목적이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큰 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차이가 있는데 제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을 때 흔히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와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제물을 올렸다 내렸다 드리는 거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제물은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나 혹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나 곡식이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제사와의 차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닌 제사법은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인간이 상해를 입든, 인간이 엎어지든, 인간이 다치든, 인간을 죽이든 하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아케다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이고
재물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적으로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그 제물의 종류까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과 11절. 우리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며. 네, 아멘.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지을 때는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인간의 각 형편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그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갈취하고 남의 나라를 빼앗고 종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양육 강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인간을 베풀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 인간이 섬기고자 했던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 밑으로는 다 평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러한 제사 종류, 어린 양, 그보다 가난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보다도 더 가난하면 곡식까지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할 단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는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특별한 제사법과 제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 본문 말씀으로 읽은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레위기가 엄청난 특별함이 있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레위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본 제사 방법도 있었고 정결 예식도 있었으며 안식일 규정도 있었고 제사장의 모습, 행위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있었으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오늘날의 시점에서 봤을 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피 흘려 죽여야 됐으며 그리고 그 어렵고 어려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율법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잔인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이렇게 율법을 매일같이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과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 상황,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근동 시대 상황, 그 시대 때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말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키고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 오늘날로부터 약 3000년 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직접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각 성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사랑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몸을 단정히 가다듬고 이곳 교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게 일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월, 화, 그리고 수요일, 엊그제였습니다. 엊그제 수요일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떠한 상가에서 자그마한 불이 난 것을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발견하고 저는
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불을 최선을 다해 껐으며 119에도 빠르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이 꺼질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불을 끄지 못했더라면,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디에서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그 상가 주인이었습니다. 그 상가 주인이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요. 처음으로 전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발견해 주시고 불을 이렇게 처음에 꺼주셨기 때문에 우리 상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 CCTV를 이제 그 시간대의 CCTV를 직접 보시고 전화하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CCTV 상에서 제가 열심히 그 마른 걸레 하나를 들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불을 끄는 모습 속에서 감동이 있었고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했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던 길이시길래 그 새벽에 그렇게 불을 끌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교회요? 새벽 기도를 가시던 중이셨군요. 뭔가 반가워하고 교회라는 사실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왜 했냐면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비판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겪었던 일은 뭐였냐면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가 겪는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생명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그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그 길만이 하나님이 직접 오늘날에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특별함이며 기적이며 놀라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 시대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